열왕기입니다. 왕이 10명? 아닙니다. 여러 명의 왕들의 이야기란 뜻이고 구약 성경 전체 역사의 흐름 안에서 보면 왕정 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구간입니다. 열왕기는 지난 사무엘기처럼 상권과 하권 두 권으로 나눠지는데요. 열왕기 내용을 다루기 전에 먼저 전체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 이야기를 시각화해보면 전체적으로 이런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던 통일왕국은 솔로몬 이후부터는 마침내 남북으로 분열됩니다. 그 중에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먼저 무너지고 이어서 남쪽 유다 왕국마저 멸망하죠.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다윗 가문은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왕조가 바뀌지 않고 남쪽 유다 왕국 안에서 계속 이어진 반면에 솔로몬의 신하 예로보암이 세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멸망 때까지 수차례나 왕조가 바뀐다는 점이죠. 여기서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예언자들이 왕정 시대, 특히 왕국의 멸망 시기 전후에 집중적으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열왕기는 열왕기뿐만 아니라 함께 읽어나갈 다른 책들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겠죠. 아무튼 이런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서 열왕기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다윗 임금도 이젠 백발 노인이 되어 누군가의 수발이 필요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신하들은 이젠 기력이 다한 다윗에게 육적인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 젊고 아름다운 여인을 선발해서 다윗의 침실 안으로 들여보내기도 했지만 이젠 더 이상 별다른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압살롬이 일으킨 반란 사건 이후로 한동안은 모든 왕자들이 아마도 조용히 처신하며 살았겠죠. 그런데 다윗의 육신이 하루하루 다른 처지가 되자 그의 후계 자리를 둘러싼 알력 다툼이 본격적으로 생겨났습니다. 특히 헤브론 출신과 예루살렘 출신 사이의 경쟁 구도가 형성되었는데요. 우선 헤브론 출신 가운데 선봉에 섰던 이는 압살롬의 동생이자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요압 장군과 대사제 에브야타르처럼 주로 처음부터 다윗과 함께했던 이들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들과 경쟁 관계였던 예루살렘파의 핵심 인물은 밧세바가 낳은 아들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를 지지한 사람들은 우선 용병 대장이었던 브나야와 대사제 차독 그리고 나탄 예언자가 있었죠. 이들 가운데 먼저 치고 나온 쪽은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차기 임금이 될 것이라고 공언하고 다녔고 다윗은 그런 그에게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았죠. 이에 더욱 기세등등해진 아도니아는 자신의 세력들을 불러 모아 마치 승리를 자축하는 듯이 큰 잔치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솔로몬 측은 당연히 생존의 위협을 느꼈겠죠. 그중 가장 먼저 움직인 이들은 예언자 나탄과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였습니다. 나탄은 이제 기억력조차 가물가물해진 다윗의 상태를 이용해서 한 가지 계략을 꾸미는데요. 먼저 밧세바가 다윗에게 다가가 아니 임금님께서는 예전에 분명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겠다고 맹세하지 않았느냐라고 주장하고 있으면 자신이 뒤따라 들어가서 맞장구를 치며 확증하겠다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이런 예루살렘파의 작전은 그대로 먹혀들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자신의 후계자로 선언했고 대사제 차독과 예언자 나탄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백성들의 지지와 함께 왕위를 세습받은 임금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임금의 탄생에 온 백성이 환호했고 뒤늦게 아도니아 측은 사태를 파악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후계자로 지목한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며 세상을 떠납니다. 임금으로서 다스린 40년의 시간뿐만 아니라 평생을 한결같이 작은 일에도 기도하며 오직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생전에 지은 치명적인 죄와 흠결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어지는 왕정시대 모든 임금들의 기준이 됩니다. 그럼 다윗은 어떤 유언을 남겼을까요? 유언의 내용은 주로 다윗이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도 장차 화를 불러일으킬 만한 이들을 귀뜸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동안 다윗이 혼자서만 감당해야 했던 속내를 살짝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한편 아도니아는 대비가 된 밧세바를 찾아가서 일거에 몰락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지막 후궁이었던 수넴 여인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는 도발적인 청탁을 합니다. 사실 그가 청한 것은 단순한 한 명의 여인이 아니라 자신이 코앞에서 놓친 권좌였습니다. 한마디로 아도니아는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자신의 현실을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고 솔로몬 앞에서 자신의 발톱을 숨기지 못한 것이죠. 이것을 모를 리 없는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가만히 놔둘 리가 없었겠죠. 홀로 속을 태울지언정 끝까지 사람들을 품으려 했던 다윗과는 달리 솔로몬은 불안정한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과감한 숙청 작업을 시작합니다. 자신의 이복형이었던 아도니아를 시작으로 다윗조차 컨트롤하기 어려워 결국에는 파면되었던 장군 요압, 그리고 피난길에 오른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했던 사울 쪽 사람 시므이를 처형했고 자신이 아닌 아도니아 편에 섰던 대사제 에브야타르는 멀리 유배를 보냅니다. 그야말로 철권 통치를 펼친 것이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내부를 먼저 장악한 솔로몬은 이제 외부로 눈길을 돌립니다. 아버지의 시대와 다른 점이 있다면 솔로몬에게는 더 이상 나라를 위협하는 외부의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의 과제는 국가를 방어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제국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었지요. 이제는 무장보다는 지장이 필요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솔로몬은 굉장히 명민하게 대처해 나갑니다. 솔로몬식 외교의 첫 번째 행보는 이집트 파라오 딸과의 결혼이었습니다. 네? 파라오의 딸이요? 이집트라는 사자굴을 탈출한 지 이제 겨우 200년이 조금 더 지난 시점인데 어쩌자고 솔로몬은 암사자를 다시 안방으로 불러들인 걸까요? 설마 솔로몬이 벌써 우상 숭배에 빠지기라도 한 걸까요?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열왕기의 기록에 따르면 솔로몬은 여전히 주님을 사랑했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규정을 따라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반대로 파라오는 무슨 생각으로 자신의 귀한 딸을 솔로몬에게 내어주었을까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파라오가 자신의 딸을 다른 민족에게 정략적인 목적으로 시집 보낸 전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열왕기에 짧게 기록되어 있는 이 결혼 이야기 속에는 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탈출기 이후 성경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관계가 등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당시 이집트는 이미 쇠락의 길을 걷던 21왕조의 파라오 시아문이 다스리던 시기로 추정됩니다. 당시 급부상하던 아시리아 세력에 밀리던 이집트는 다윗이 죽은 틈을 타서 다시 가나안 땅을 침공했고 그렇게 점령한 땅이 게제르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군대는 자신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했던 거죠. 그래서 이집트는 솔로몬과 계속 싸우는 것보다 서로 동맹을 맺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결국 파라오는 서로 화해하자는 뜻으로 게제르 땅을 자신의 딸과 함께 솔로몬에게 넘겨주었던 것이죠. 이 사건은 역설적으로 당시 솔로몬 제국이 국제사회 속에서 차지한 높은 위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솔로몬은 단지 아버지가 이룩한 것들을 그저 운 좋게 누리기만 했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심지어 다윗조차도 가지지 못했던 병거 부대를 대폭 증강했고 주요 도시들을 군사기지로 만드는 등 이스라엘을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나라로 변모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탁월한 경제 감각과 극강의 외교력으로 이스라엘의 발전을 사상 최대치로 끌어올린 굉장히 지혜로운 인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단순한 외적인 팽창보다는 내적인 발전을 선택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 민족들과 싸우기보다는 서로 간에 필요한 도움을 주고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솔로몬은 주변 민족들이 처한 각각의 상황들을 적절히 이용할 줄 알았고 특히 자신들이 가진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하여 거대한 국제 무역로를 형성했습니다. 이런 동맹 관계를 확실하게 보증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물론 다윗도 정략 결혼을 했었지만 솔로몬의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당시 1000명에 다다랐다는 솔로몬의 부인들의 숫자가 그것을 말해주죠. 아직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기 전 어느 날 솔로몬은 주님께 제사를 바치러 기브온으로 갑니다. 기브온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으로서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있는 높은 언덕지대였는데요. 당시 그곳에는 만남의 천막과 모세가 만든 청동 제단이 있었습니다. 필리스티아의 공격으로 실로 성소가 파괴된 이후부터 노베 사제들이 그것을 쭉 관리하다가 사울의 대학살극 이후부터는 다시 이곳 기브온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솔로몬은 꿈속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무엇을 받기를 원하는지 물어보시는 주님께 솔로몬은 다름 아닌 지혜를 청했는데요. 왜 체감되는 그 무엇이 아닌 지혜였을까요? 한 가지만 살펴보죠.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의 인구는 사울 시대와 비교했을 때 거의 2배에 육박할 정도로 국가 규모가 급격히 팽창했습니다. 그런 거대한 제국을 다스려야 했을 솔로몬에게 무엇보다 가장 필요했던 것은 지혜였을 겁니다. 비록 솔로몬이 계략을 통해 임금이 되었고 포용보다는 숙청으로 왕권을 다져왔지만 자신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 제국을 온전히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주님 앞에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왔는지 똑똑히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듣는 마음과 분별력이라는 하느님의 지혜를 청했던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솔로몬의 판결 이야기는 그의 지혜를 보여주는 너무나도 유명한 에피소드죠. 한 명의 아이를 두고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는 두 명의 어머니 사이에서 진짜 어머니를 가려내야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솔로몬은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보는 놀라운 지혜를 보여줍니다. 보통 경제적인 발전이 문화 예술 분야의 발전으로 자연스레 이어지는 것처럼 국제적인 교류를 통해 번영했던 솔로몬의 시대 역시 잠언과 같은 지혜 문학들이 눈부시게 발전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등장하는 열왕기 상권과 함께 구약 성경의 세 번째 목록인 시서와 지혜서를 함께 읽으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비록 시서와 지혜서에 해당하는 각각의 책들이 최종 편집된 시기는 훨씬 후대이긴 하지만 솔로몬이 이 책의 저자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열왕기의 솔로몬의 이야기와 함께 이 책들을 읽어나간다면 이야기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도자의 리더십은 어떤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에 잘 드러나는데요. 그렇다면 사상 최강의 이스라엘을 건설한 솔로몬의 통치 철학과 인사 방식은 어땠을까요? 바로 열왕기 4장에 나오는 대신들의 명단에서 그 면모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중요도에 따른 순서대로 작성된 듯 보이는 이 명단에 따르면 아자르야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아자르야는 솔로몬을 적극 지지했던 대사제 차독의 아들이었는데요. 그의 직책 역시 사제였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국정 전반을 자문하는 오늘날의 국무총리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직책은 서기관과 역사기록관입니다. 서기관은 보통 임금의 서신이나 재정관리를 담당했었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외교부와 기획재정부에 해당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리였습니다. 그 다음에서야 비로소 등장하는 직책이 군대 지휘관인데요. 이 순서는 아버지 다윗 시대와는 정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무엘기에 나온 다윗의 대신들 명단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인물이 군대 지휘관이었죠. 한마디로 다윗의 시대가 무신들의 시대였다면 솔로몬의 시대는 문신들이 중용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만큼 더 평화로워졌지만 국가 규모는 훨씬 거대하고 복잡해졌습니다. 이 명단에서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예전에는 없었던 12명의 지방 관리들입니다. 자칫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이 대목은 사실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데요. 강력한 왕권을 형성한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 과거의 지파동맹 체제의 흔적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단순히 분위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행정적이고 지리적인 경계 역시 바뀌었습니다. 국가의 모든 제도들은 오로지 왕정 시스템을 뒷받침하기 위해 새롭게 편성되었고 그 가운데 특별히 조세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그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이들이 바로 이 12명의 지방 관리들이었는데 과거에는 없던 이런 직책이 생겨난 이유는 단 하나겠죠. 그만큼 솔로몬 왕실 가족과 관료들의 규모가 대단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주로 왕궁의 진상품을 상납하는 역할을 수행했는데요. 당시 솔로몬 왕실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고기만 하더라도 소 30마리와 양 100마리였다고 하니 과연 전체 규모는 어땠을까요? 문제는 무역으로 벌어들이는 수입만으로는 더 이상 이 모든 왕궁의 지출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입이 많다 하더라도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라면 선택지는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세금이죠. 그것도 엄청난 세금 말입니다. 여기에는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대규모 토목 공사를 위한 사실상의 강제 노역과 의무적인 징병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열왕기 4장에 나오는 대신들의 명단 속에는 솔로몬의 국가 운영 방식뿐만 아니라 당시 급변하던 이스라엘의 상황을 함께 엿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아버지 다윗이 미처 이루지 못한 꿈인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년째 되던 해에 시작된 이스라엘 최초의 성전 건축은 7년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곧이어 성전 근처에 자신의 궁전을 짓기 시작하는데요. 외국 출신 왕비들을 위한 별궁까지 별도로 지어주었기 때문에 왕궁 건축 사업에 걸린 시간은 성전 건축 시간의 약 2배 달하는 13년이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자, 그럼 솔로몬이 지었다는 성전과 궁전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마치 건축 도면 같은 열왕기의 설명에 따르면 당대 최고급 건축 자재였던 향백나무, 그리고 갖가지 금은 보화와 청동으로 장식된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런 예루살렘 성전에서 솔로몬 자신이 임명한 대사제가 국가 공식 제사를 바침으로써 솔로몬의 왕권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기본적으로는 성막의 구조를 본뜬 모습이었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당시 유행하던 페니키아 양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청동으로 만든 바다 모형을 꼽을 수 있습니다. 탈출기에 나오는 성막 제작 매뉴얼에 보면 성막 입구에는 사제들의 정결 예식을 위한 물두멍이 필요했었죠. 솔로몬 성전에 나오는 이 거대한 바다 모형은 바로 그 물두멍에 해당하는 물건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내용은 율법적이지만 외부적인 디자인은 이교도적이라는 건데, 이 현상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왕실의 공식적인 전례 안에서조차 이방인들의 문화가 깊이 스며들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솔로몬 시대에는 외국과의 교류가 얼마나 긴밀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다윗의 수건 사업이었던 성전 건축이 솔로몬의 손에 7년 만에 드디어 완성이 되고 고대하던 성전 봉헌식이 거행됩니다. 우선 눈여겨볼 점은 성전 봉헌식이 거행된 시기입니다. 때는 음력 7월에 해당하는 에타님달, 즉 초막절 기간이었습니다. 초막절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던 시절을 기억하는 축제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이었죠.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굳이 이날에 성전 봉헌식을 거행했을까요? 광야 시대를 상징하는 이동식 성막이 아닌 약속의 땅을 상징하는 고정식 성전을 지어 바침으로써 하느님의 약속이 비로소 모두 이루어졌음을 온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려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 앞으로 각 지파들의 우두머리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현존을 의미하는 계약의 궤를 모시는 예식을 거행하는데요.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계약의 궤가 성전 속에 안치된 뒤에 구름이 성전을 가득 채우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름은 예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의 현존, 그 현존을 드러내는 구름이기 때문이죠. 이어서 솔로몬 임금은 마치 대사제처럼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길게 바칩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왕조의 신성함, 다시 말해 다윗의 왕조를 잇는 국가는 곧 하느님의 왕국이라는 신학적인 등식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예식들이 마무리되자 하느님께서는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지금 너희들은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화려한 성전과 왕궁을 지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오직 내 뜻에 따르는 순명 안에서만 지속 가능할 것이다. 기뻐해야 할 순간에 받은 메시지치고는 다소 서늘한 느낌마저 드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주신 하느님의 메시지는 사실 왕국이 멸망하고 바빌론으로 유배를 떠난 후대 상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화려한 이 성전도 결국에는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열왕기는 우리가 어쩌다가 멸망했을까라는 후대 신학적 반성으로 기록된 책으로서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후대에게 실패담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얼핏 보기에는 솔로몬의 치적을 높이 평가하는 듯 하지만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소요소마다 날카로운 비판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강제 노역을 포함한 과도한 세금 정책입니다. 솔로몬은 40년이라는 그의 통치 기간 가운데 무려 절반에 해당하는 20년이란 시간을 거대한 국가 토목공사를 진행시켰죠. 여기서부터 엄청난 공사비가 들어갔습니다. 오죽하면 티로 임금에게서 수입한 값비싼 건축 자재비를 지불하지 못해서 티로와 국경을 마주하던 갈릴레아 땅의 도시 20개를 담보로 잡아야 했고 그 바람에 티로 임금의 원성을 샀다고 하죠. 이런 상황은 공사를 마친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대하고 화려한 왕실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시달렸겠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결국 강제 노역과 엄청난 세금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이스라엘의 임금이 마치 과거의 이집트 파라오처럼 변한 겁니다. 서로 평등했던 하느님의 백성들이 소수의 특권층이 다수를 지배하는 세상 나라들처럼 변질된 거죠. 솔로몬에 대한 열왕기의 두 번째 지적은 사치와 허영심입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죠. 이스라엘의 임금은 금과 은을 너무 많이 늘리지 마라. 그런데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한 해 동안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의 무게는 666탈렌트, 무려 27톤에 해당하는 무게입니다. 오죽하면 전쟁 무기였던 방패조차도 금으로 만들었다고 하니 당시의 은은 취급도 하지 않았단 말이 이해가 되죠. 그의 사치와 허영심은 또 다른 곳에서도 드러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북부 경계 지역 티로에서 생산되는 향백나무를 수입해서 건축자재로 사용했습니다. 사실 팔레스타인 땅은 지진대에 속하기 때문에 석재 건물들이 주를 이루었는데요. 그런데도 솔로몬은 지진에 취약한 목재를, 그것도 값비싼 고급 목재를 핵심 건축자재로 사용했습니다. 임금이 지켜야 하는 또 다른 신명기 규정을 보면 군마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군마는 전쟁 도구로서 군주의 힘을 상징하죠. 그러면 솔로몬이 병거와 군마를 모은 것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사실 이스라엘은 대부분이 고산지대라서 병거와 군마가 필요 없는 지역이었죠. 지난 판관기 드보라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당시 철병거와 군마로 무장한 적들이 쳐들어오자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들이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맞서 싸우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은 산 위로 대피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도 솔로몬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특히 고산지대이자 천연 요새였던 예루살렘에까지 군마를 배치했다는 기록을 보면 이런 것들이 단순히 군사적인 목적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냐고요? 네, 바로 최고급 이집트산 군마와 병거를 싸게 수입해 이웃나라에 되팔았다는 열왕기의 기록입니다. 당시 파라오와 솔로몬은 사돈 관계였으니 이런 일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겠죠. 임금이 지켜야 하는 또 다른 신명기 규정. 아내를 늘려 마음이 빗나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 이 부분은 열왕기가 솔로몬을 평가하며 가장 심각하게 문제 삼는 부분인데요. 바로 솔로몬이 정략 결혼한 외국 출신 아내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진작에 이방 민족과의 결혼에 대해서 그토록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들과의 사랑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명민했던 솔로몬이 심지어 외국의 여왕까지 찾아와서 그의 지혜를 확인하고 갔다는 그 솔로몬이 말년에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왕족 출신 아내가 700명, 후궁이 300명, 국가 경제를 휘청이게 했던 천문학적인 왕실의 지출도 문제였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수많은 외국 아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자신들이 섬기던 신들에게로 돌려놓았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온갖 우상들을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산당에서 직접 제물을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아버지와는 달리 솔로몬의 충성심은 한결같지 못했고 결국 하느님의 백성들을 파국으로 몰고 갑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바라보면 이런 의문점이 생깁니다. 아니, 그 똑똑했다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동안 도대체 주변에선 뭘 한 거지? 사울에게는 사무엘이라는 예언자가 있었고 다윗에게는 나탄이라는 예언자가 있었죠. 하지만 솔로몬의 곁에는 그런 예언자가 없었습니다.
혹시 그것이 솔로몬이 타락한 이유가 될까요? 쓴소리를 해줄 사람이 곁에 없다는 것은 당장은 마음이 편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멸망의 지름길이 될 수 있죠. 제 아무리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도 법과 원칙인 율법을 제멋대로 어기면서 공적인 국가 시스템을 유린한다면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청구서가 되어 부메랑처럼 되돌아오는 법인데요. 솔로몬을 바라보는 열왕기의 시각이 그렇습니다. 열왕기가 한 임금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기준은 그가 하느님과의 계약에 충실했는지 아닌지 여부입니다. 그렇다면 열왕기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솔로몬은 분명 공로가 대단했지만 그의 과실은 더 대단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공을 세웠어도 하느님과의 계약에 충실하지 못했으면 말짱 꽝이란 거죠. 그럼 왜 솔로몬 시대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가 그가 죽고 나서야 왕국이 분열했는가? 열왕기 설명에 따르면 하느님께서는 다윗과의 계약을 기억하셔서 솔로몬에게 내리시는 처벌을 유예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열왕기의 신학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그 해석의 근거가 되는 실제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 시대부터 점점 고조되던 유다 지파와 북부 10개 지파 간의 갈등은 솔로몬 시대 와서 최고조에 이릅니다. 과도한 토목 공사로 인한 강제 노동과 세금, 거기다 말년에는 우상 숭배까지. 하지만 이런 심각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능력은 워낙 출중했고 그의 통치는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문제들이 수면 위로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죽으면서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동안 억눌러 놓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폭발해 버렸죠. 그 결과가 왕국 분열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다룰 이야기는 이스라엘 초기 왕정 시대가 마무리되는 상황, 즉 솔로몬의 죽음과 그 이후에 발생한 왕국 분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솔로몬 제국은 분명히 강력했지만 그렇다고 늘 평화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땅 주변 민족들 가운데 반란 세력들이 점차 생겨났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남쪽에서는 에돔의 왕족이었던 하닷이라는 인물이, 북쪽에서는 아람 출신 군인이었던 르존이라는 인물이 각각 솔로몬을 끊임없이 괴롭혔다고 합니다. 열왕기는 이들을 두고 하느님께서 솔로몬에게 일으키신 적대자들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신명기적 사고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우상 숭배라는 죄에 대한 하느님의 회초리란 건데 그게 도대체 왜 그런 건지 하닷이란 인물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열왕기에 자세하게 소개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과거 다윗 임금이 에돔 땅을 점령했을 때의 상황인데요. 당시 요압 장군은 무려 6개월간이나 머물며 에돔 땅의 모든 남자들을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당시 어린 왕자였던 하닷은 다행히도 살아남아 이집트로 피신을 했고 운 좋게도 파라오 왕실의 가족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다윗이 세상을 떠나자 돌연 하닷은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고국 땅 에돔으로 돌아갑니다. 개인의 부귀영화보다는 민족의 독립을 선택한 것이죠. 물론 그 이면에는 분명 복수심이 깔려 있었겠죠. 자신의 가족과 동족들이 몰살당하던 끔찍한 장면을 목격한 이 어린 왕자는 평생을 가슴속에 칼을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닷이 에돔으로 돌아온 당시에 솔로몬은 이제 막 임금이 되어 이스라엘 내부의 정적들을 정리해 나가는 중이었고 아직은 우상 숭배에 빠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가 봤을 때 하느님께서는 하닷이라는 회초리를 준비해 두셨다가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비로소 그를 솔로몬의 적대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하닷의 보복 공격을 그 발단이 된 다윗이 아니라 계약을 어긴 솔로몬의 죄와 연결시키는 부분인데요. 이런 게 바로 신명기적 관점입니다. 자, 다음으로 솔로몬 통치 말기에 있었던 내부적인 상황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왜냐하면 솔로몬 제국이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 이런 외부 세력들과의 전쟁보다는 내부적인 문제가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생각해 볼 점은 애초에 이들은 분열의 씨앗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데요. 북쪽 10개 지파는 다윗과 솔로몬이 속한 남쪽 유다 지파와는 처음부터 분명히 달랐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울 임금이 죽고 나서도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오직 유다 지파의 임금으로서만 머물러 있었죠. 나중에 북쪽 지파들 스스로가 다윗을 찾아와서 자기들의 임금도 되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 시대의 말년에 가면 압살롬의 반란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서 베냐민 지파의 세바라는 인물이 쿠데타를 일으키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다윗의 통일 왕국은 유다와 나머지 북부 지파들의 연합이라는 특이한 형태의 국가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왜 솔로몬 시대에 와서 이 갈등이 더욱 깊어졌는가 하는 것인데요. 솔로몬은 당시 국가 주요 요직에 예루살렘 출신 유다 지파 사람들만 중용했고 반대로 북부 지파에는 가혹하고 편파적인 노동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 사람들의 민심은 솔로몬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던 당시의 민심을 대변하며 실제 행동에 나선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언자 그룹인데요. 이들이 보기엔 솔로몬의 건축이나 세금, 강제노동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결국 우상 숭배로까지 이어지고 있었으니 종교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죠. 대표적으로 예언자 아히야는 노동부 장관이었던 예로보암에게 다가가서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12조각으로 찢은 다음 그 가운데 10조각을 떼어주면서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이라고 예언하죠. 예로보암에게 건네준 10조각의 옷은 북부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상징했고 그것은 곧 역성혁명에 대한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북부연합 지파들의 이런 반란 모의가 솔로몬에게 발각되면서 예로보암은 이집트로 망명을 떠납니다. 시간이 흘러 결국 솔로몬도 세상을 떠나고 르하브암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국을 물려받습니다. 당시 다윗의 후손에게 왕위가 세습되는 것은 최소한 유다 지파 내에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북쪽 지파들에게는 아니었습니다. 르하브암은 나머지 북쪽 지파들에게서도 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스켐으로 떠나는데요. 이때 북쪽 지파 대표단은 르하브암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는 대신에 솔로몬 임금이 자신들에게 부과했던 세금과 강제 노역을 좀 줄여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르하브암은 모욕적인 언사로 그 제안을 단칼에 거절해버립니다. 르하브암은 민심을 전달하는 원로들의 충심을 거부했고 자신과 이익을 공유하는 또래 세대들의 권고만을 따랐던 것이죠. 무능한 이가 내린 오만한 선택은 민족의 운명을 바꿀 만큼 치명적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희망을 걸었던 북부 지파들은 이에 분노하며 통일 국가로부터 분리를 선언했고 르하브암은 수치스럽게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제서야 현실을 직시한 르하브암은 다시 유다로 돌아온 뒤에 자신을 따르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강제적으로라도 북부 지파들을 합병하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때 예언자 스마야가 나타나서 군대 소집령을 철회하라고 설득했는데요. 아마 그것이 진짜 민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동족끼리 서로 피 흘리며 싸우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서로 갈라져 사는 편이 낫다는 민심 말이죠. 한편 북부 지파 사람들은 이제 밑바닥부터 새롭게 출발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단지 임금만 없었던 것이 아니라 조직된 군대나 기본적인 국가 행정 제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과거 솔로몬에게 쫓겨나 이집트로 망명을 떠났던 예로보암을 다시 불러들여 자신들의 임금으로 세운 뒤 사마리아 근처에 위치한 스켐 땅을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종교적 구심점이었습니다. 나라는 이제 분리되었지만 모든 국가적인 제의는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이루어졌으니까요. 자신의 백성들 역시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려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이것이 자신에게 불리한 요소가 될 것을 우려한 예로보암은 결국 예루살렘을 본뜬 짝퉁 성소를 인위적으로 건설합니다. 그것도 남북 각각의 경계에 해당하는 단과 베텔 두 군데나 말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왕국에는 더 이상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백성 가운데 아무나 사제가 되도록 했습니다. 예로보암의 이런 무리한 조치들은 결국 그를 지지하고 후원했던 이들, 특히 예언자 아히야마저 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 왕국을 시작한 예로보암 집안이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바로 이런 예로보암의 종교적인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강건했던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이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과거처럼 작고 허약한 두 개 나라로 분리된 이후부터 팔레스타인 땅 솔로몬의 국제 정세도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다윗 시대부터 다스리던 주변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독립을 선언하죠. 이로써 솔로몬 제국이 누리던 부의 원천이었던 국제 무역로 역시 완전히 차단되었고 주변 민족들에게서 받던 조공마저 완전히 끊겼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과 유다는 엄청난 경제적인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을 뒤흔든 또 다른 충격파는 사돈 국가 이집트에서 날아들었습니다. 너무나 허약했던 탓에 솔로몬과도 혈연적인 동맹을 맺었던 이집트의 21왕조는 주변 민족들의 침입에 시달리다가 결국 리비아의 공격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2왕조라는 새로운 이집트의 임금이 된 시삭이 아시아 땅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당시 솔로몬이 차지하고 있던 팔레스타인 땅을 반드시 정복해야 했는데요. 그렇다면 시삭이 쿠데타의 실패로 자신들에게 망명했던 예로보암을 받아준 것도 알고 보면 솔로몬 제국을 분열시키기 위한 포석이었던 것이죠. 기회만 노리던 이집트는 솔로몬이 죽은 뒤 왕국이 분열한 틈을 타서 드디어 팔레스타인 땅 침공을 감행합니다. 고고학적 증거 자료에 따르면 이때 유다와 이스라엘 땅 대부분이 이집트의 공격으로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집트의 취약한 내부 사정 때문에 시삭은 다시 철군을 해야 했고 그 바람에 유다와 이스라엘은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왕국은 약육강식이라는 살벌한 국제정세 안에서 자신들이 선택한 결별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뼈저리게 절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시 합치기에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흡사 물고기 모양을 닮은 열왕기 이야기 구조에서 입구에 해당하는 솔로몬과 왕국 분열의 역사를 지나면 몸통 부분에 해당하는 역사가 길게 이어집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이야기는 바로 북왕국의 임금 아합과 엘리야 예언자 간의 대결인데요. 다른 왕들의 이야기는 간단히 다루면서도 예외적으로 아합의 이야기는 열왕기 상권에서 하권까지 걸쳐 무려 21장이나 할애합니다. 왜 그럴까요? 열왕기가 보기에 아합 임금은 그만큼 왕국 멸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임금과 엘리야라는 이 대결 구도는 단순히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그런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라 하느님의 백성을 지옥으로 몰고 가려는 세력과 그들에게 맞서 하느님의 백성을 지켜내려는 세력 사이에 이루어진 영적인 싸움입니다. 또한 이 싸움은 이미 창세기에서 예견한 것처럼 하느님이 배제된 자신들만의 왕국을 세우려는 카인의 후손들과 하느님의 주권과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세상 속에서 그분의 나라를 증거하려는 셋의 후손들 간의 대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열왕기가 봤을 때 불행의 발단은 이미 예로보암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솔로몬 이후 왕국 분열의 주역이었던 예로보암은 이후 열왕기 역사에서 그릇된 임금의 모델처럼 제시됩니다. 마치 다윗이 이후의 역사에서 올바른 임금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과거 아히야 예언자가 예로보암에게 가서 북부 지파들의 임금이 되어주기를 청하면서 당신이 다윗의 길을 걸으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예로보암은 기어코 반대길로 향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예로보암은 굉장히 유능한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국가를 창건해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단순히 우상 숭배 죄를 넘어서서 자신의 권력을 지켜내기 위해 아예 변질된 종교를 만들어버린 예로보암의 죄는 이후 열왕기에서 두고두고 회자될 만큼 치명적이었습니다. 북왕국에 깊숙이 뿌리내린 예로보암의 죄는 아합 임금에게 도달하자 마치 독사처럼 솟아올라 하느님 백성의 목덜미를 물었습니다. 아합 임금이 아내로 맞이한 시돈 여인 이제벨이 지금까지 하느님의 백성들이 대대로 쌓아왔던 가나안의 풍속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북왕국의 안방으로까지 불러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노렸던 최종적인 목표는 남쪽 유다 왕국에 이어지던 다윗의 혈통을 끊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합 임금의 아내 이제벨은 자신의 딸 아탈랴를 남유다 임금 여호람에게 시집을 보냈고 그 아탈랴가 결국 반란을 일으키며 남유다의 여왕으로 등극한 것이죠. 아브라함 이래로 하느님의 백성을 통해 이어져 오던 만민 구원 프로젝트가 여기서 또 한 번의 큰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물론 하느님께서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으십니다. 멸망으로 치닫는 당신 백성을 구하시고자 엘리야를 시작으로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시는데요. 그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대부분의 예언서들과 열왕기의 마지막 꼬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하느님을 거부하는 자와 선택하는 자, 카인과 아벨의 다툼 이래로 지금껏 지속되었던 이 두 세력 간의 영적 싸움이 열왕기 왕정시대 역사에서도 핵심을 이룹니다. 그럼 지금부터 왕국 분열 1세대였던 예로보암과 르하브암 이후에 벌어진 상황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열왕기 상권 15장과 16장은 북왕국의 임금 아합에 이르기까지 등장하는 남북의 여러 임금들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서로 싸울 때 싸우더라도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싸움을 중단하고 함께 지구를 지켜야죠. 하지만 이들이 서로 합심해서 자주국방을 이루기보다 다마스쿠스의 아람족과 같은 주로 외세 세력과 서로 경쟁적으로 동맹을 맺음으로써 상대편을 제압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서로 함께 약해지는 최악의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었습니다. 이 둘 가운데 먼저 유다 왕국의 상황입니다. 르하브암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다스리던 시기는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이교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러운 분위기였습니다. 르하브암과 아비암은 아예 혈통 자체가 암몬족의 피가 섞인 이들이었죠. 특히 르하브암의 아내였던 마아카는 열렬한 아세라 신의 숭배자였고 따라서 이들이 다스리던 시기의 유다 왕국에서는 신전 남창과 동성애를 포함한 갖가지 이교적인 의식들이 성행했습니다. 하지만 야훼 신앙을 고수하는 이들에게 이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비암이 일찍 세상을 떠나며 어린 아사가 임금의 자리에 올랐고 아사의 할머니이자 대비였던 마아카가 섭정으로 유다 왕국을 제멋대로 쥐락펴락합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아사 임금은 강경파들의 주장에 따라 대비 마아카를 폐위하며 종교개혁을 전격적으로 단행했습니다. 비록 백성들의 경제 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산당들은 모두 척결하지는 못했지만 아사의 마음은 오로지 주님께로 향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아사 임금의 종교개혁으로 적어도 그의 아들 여호사밧 임금까지는 유다 왕국 내에서 이교적인 예식이 사라졌습니다. 때마침 이스라엘과의 전쟁도 종식이 되면서 유다 왕국은 한동안 평화롭고 번영된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곧 거대한 북풍이 불어와서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평화롭던 유다 땅마저 큰 폭풍우에 휘말립니다. 다윗의 혈통이 계속 이어지며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유다 왕국과는 달리 북부 이스라엘 왕국의 내정은 극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반란의 반란을 거듭하며 처음 50년간 무려 3차례나 왕조가 바뀌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오므리가 세운 오므리 왕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로보암 아들 나답이 임금으로 있을 때 바아사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임금일 때 군대 장수였던 지므리가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지므리의 반란 역시 고작 7일 천하로 끝이 나는데요. 왜냐하면 같은 군부 세력이었던 오므리가 일주일 만에 또다시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이죠. 오므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가나안 출신이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가 다스린 시기 역시 비교적 짧았기 때문에 열왕기는 오므리에 대해서 매우 간략하게 설명할 뿐이지만 사실 그는 3대에 걸쳐 집권한 오므리 왕조를 창건했고 이스라엘 왕국의 국력을 단기간에 급성장시킨 굉장히 유능한 인물이었습니다. 과연 오므리의 정책이 어땠길래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므리는 과거 다윗과 솔로몬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동족인 유다와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주변 민족들과는 긴밀한 유대를 다졌고 당시 큰 위협이었던 아람족에 대해서는 강경책을 썼습니다. 오므리의 이러한 정책 노선은 그의 아들인 아합 임금에게서도 계속 이어졌는데요.
그 모든 정책의 중심에는 시돈과 맺은 동맹 관계가 핵심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이 동맹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시돈은 상호 무역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위협이었던 아람족을 상호 견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오므리는 과거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혈연 관계를 통해 시돈과의 동맹을 확고히 합니다. 자신의 아들이었던 아합을 시돈의 공주 이제벨과 혼인하게 했습니다. 아람과의 동맹에 이어 오므리가 세운 국가재건 프로젝트 두 번째 단계는 유다 왕국과의 동맹이었습니다. 이 또한 혼인 관계를 통해 이루어졌는데요. 오므리에 이어서 이스라엘 왕국의 임금이 된 아합은 시돈 여인 이제벨과의 결혼을 통해 낳은 딸 아탈랴를 유다 임금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이 사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상 숭배라는 독이 하느님 백성 전신에 퍼져서 하마터면 다윗의 혈통마저 끊어질 뻔한 위험천만한 상황으로까지 이어졌지만 어쨌든 남북 간의 긴밀한 협력은 표면적이고 일시적으로는 분명 경제적인 번영과 군사적인 안정을 서로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오므리 가문이 2대에 걸쳐 이룩한 이런 놀라운 성과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마리아 땅입니다. 오므리가 시작하고 그의 아들 아합이 완성한 북왕국의 새로운 수도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처럼 높은 언덕에 자리 잡은 천연 요새였고 당대 첨단 기술과 화려한 보물로 건설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북왕국의 경제적인 번영 이면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했는데요. 바로 자신들이 과거에 그토록 비판했던 솔로몬 제국 시대의 문제들이었습니다. 특히 심각했던 것은 백성들 사이에 발생한 극심한 빈부격차와 아합 임금이 시행한 종교 혼합 정책이었죠. 아합의 아내였던 이제벨은 가나안 토착신인 바알과 아세라의 열렬한 숭배자였는데 수도 사마리아에 자신들의 신전을 건설했습니다. 아마 이제벨이 보기에 이스라엘의 문화와 종교는 너무나도 후져 보였을 것이고 따라서 바알 신을 아예 왕실의 공식 종교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아합 임금이 바알 신앙을 조장하는 정책을 시행했던 것은 첫 번째로 사돈 국가가 된 시돈과의 동맹을 긴밀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로는 북왕국으로 대거 유입된 가나안 출신 사람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아합 임금은 자신의 이러한 조치가 야훼 신앙에 심각하게 위배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현실적인 이익 앞에서 두 눈을 질끈 감은 것이죠. 이런 경로를 통해 드디어 바알과 아세라의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왕국의 전면에 공식적으로 등장합니다. 반대로 아합의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 그러니까 야훼 신앙을 고수하던 예언자들과 신앙인들은 도리어 강력한 보복과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진짜 예언자들은 국가로부터만이 아니라 동료 예언자들로부터도 소외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예언자적 전통이 많이 남아있던 당시 북부 이스라엘 왕국에게 있어서 예언자 집단의 이러한 내부적인 분열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치명상이었습니다.